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옛날 중국 얘기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싸우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었고 양보는 곧 패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습니다. 끝없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싸움을 중단하긴 해야 되는데 저쪽을 완전히 이겨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단하다니 명분도 없고 이때 어떤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현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 나라를 화해시키겠다고 나섭니다. 한쪽 나라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왕한테 당신네 나라는 꽉 찬 보름달이고 저쪽 나라는 이제 겨우 고개를 넘으면 초승달인데 그거 불가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 크게 마음 쓰시고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꽉 찬 보름달,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둥그런 만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죠. 이렇게 되니까 그깟 초승달에 불과한 그 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러지 뭐. 한쪽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한쪽 나라가 약속을 했고 이 현자가 이번엔 다른 쪽 나라에 갔습니다. 그쪽 나라 왕이 현자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초승달이냐고.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 나라는 꽉 찼으니까 이제 앞으로 될 일은 기우는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귀국은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한 나라니까 앞으로 클 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기분이 좋아서 두 나라가 화해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 전쟁을 할까요,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악된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쟁이라는 악한 짓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만 그 배경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이기도 합니다. 믿지 못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멸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 이래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뭔가를 감추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 개념에서도 보면 믿음의 반대가 멸시입니다. 멸시. 성경에 직접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멸시가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불순종, 멸시, 같은 말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을 가나안에 파견했습니다. 이 정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에 빠지죠. 불신에 빠지면 이제 순종은 못합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12동참 사건이 이 불신과 멸시 그리고 불순종 요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할 길이. 막혔던 길도 열립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을 때, 못 믿겠다 이런 의심을 가질 때 우리한테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길이 또 얼마든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이쪽으로도 열리고 저쪽으로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막힌 것 같지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혼자서 겨루어서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걸 증명해 보인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 본인도 알고 있고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병거를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게 곧 죽을 거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바로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엘리야의 금방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를 닫고 엘리사의 시대를 공개적으로 열으십니다. 엘리야를 먼저 길갈에서 부르시죠. 길갈에서 불러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델에서 불러서 여리고로 보내시고, 또 거기서 그 여리고에서 또 불러내서 요단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엘리사가 함께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만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이들 모두가 지켜보게 하셨죠. 엘리야는 올라갔고 엘리사도 지켜봤고 다른 제자들도 지켜보고, 자, 엘리사의 겉옷은 직분을 상징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 놓고 간 그 겉옷을 엘리사가 챙기게 하셔서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권위가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엘리야를 엘리사가 잇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본문에서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그건 성자 예수님이 죽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 굴복했거나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망이 엄청난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 인생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가 가장 강한 권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 겁니다. 사망이나 사탄의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다만 얼마 동안 사탄과 사망이라는 녀석이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잠깐 동안. 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긴 왜곡된 현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운명하셨는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당신의 생명이 끝날 때를 당신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숨이 지셨다는 얘기가 그 시간을 당신께서 정하신 거죠. 아버지께 자신을 부탁하신 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삶과 죽음, 영혼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두지 못한 거죠. 본문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맞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거, 이걸 엘리야가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도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갑자기 어쩌다가 생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미리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하에 이루어진 철저하게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거, 그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한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지 않습니까? 800년쯤 전에 이미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그대로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태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합니다. 사탄이나 사망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성경에 그런 표현 없습니다. 사망 권세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한 번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 2장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죽음한테 권세가 있다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사탄을 들통내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표현일 뿐입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완성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의 삶의 과정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죽음,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맞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완성됩니다. 마무리가 되죠.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거 갖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거, 죽음의 권세, 얘는 힘을 못 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의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포와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복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그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부탁할 거 있으면 하라, 그런 얘기죠. 이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성령을 달라 이 얘기죠. 당신의 능력보다 배가 넘는 큰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장자권을 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아들한테 장자한테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권위를 엘리사 자기가 잇게 해달라. 당신의 권한을 내가 대를 잇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엘리야의 그 권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된 권위, 어디서 왔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근데 이 사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워낙 엄청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능력의 사람이다. 그럴 거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세벨의 공갈 한마디에 광야로 주랭랑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두려움에 떨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자기를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요청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 못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후계자를 세우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 이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몸된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높으신 뜻, 크신 은혜, 이걸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택하신 우리한테 순종하면서 따르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본문에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 누굽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일을 한 사람,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는 일조차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지간한 하는 일 내가 알아서 하죠. 이 정도 일은 굳이 하나님 안 계셔도 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굳이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한테는 널려 있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거, 또 그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 그 여리고에 갔다가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가는 거, 이 여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올라가도 괜찮은 거. 장소는 상관없죠.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일이 지시를 하시고 엘리야는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우리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널려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후계로 세워달라는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뭐가 됐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뭐가 됐든지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그냥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주실지 이건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주실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나 마나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우리가 안 구하게 됩니다만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할 텐데 구해서 뭐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부모가 아무거나 다 줄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맡겨드리면 내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서면 일을 망칩니다. 죄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 회방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망가뜨리는 일, 그런 게 태반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뜻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반역이 범죄이었다는 거 압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었다면, 나 같았으면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조상들이 어리석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는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하고 그 죄를 후손들이 저지른 거라고 봅니다. 동일시합니다. 조상들과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건 너네가 인정은 하네, 그런 뜻이죠. 조상과 후손이 하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지체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안 붙었어,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몸에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못한 사람도 없고요, 더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가 나니까. 다른 지체를 가리켜서 자격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하는 거는 곧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는 누워서 침 뱉기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누가 발일지 누가 손일지 정해주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 냄새나는 발가락으로 살았다. 발가락일지 그 발가락에 붙어있는 그냥 발톱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무시당할 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는요,
각각 주어진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거기다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름달일지 초승달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섬기시면서 살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설 때 오히려 하나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때때로 자주 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